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관련된 16번째 말씀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교회는 잔칫집 같은 공동체입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어떤 글을 쓰든 어떤 것을 만들어 가든 첫 및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길 원하는가에 따라 스케치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구성할 때 그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에 뼈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제일 중요한 밑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이죠. 나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밑그림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놓아야 해요. 교회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놓아야만 거기에 걸맞는 내 행동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때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겠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나누었듯이 이제는 저희 교회 식구들이 1,500명 넘게 출석을 하니까 우리 교회는 1,500가지의 교회가 충돌하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원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죠? 주보를 만들어도 어떤 식으로 만들까를 우리 모두가 의견을 합쳐야 한다고 한다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될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바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릴까? 그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특성 중에 그 그림 중에 하나로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회는 잔칫집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구분하셨더라고요. 현존하는 어떤 교회는 장례식장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엄숙해서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교회. 어떤 교회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전통을 따지느라고 옛날 것만 막 있고 요즘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성경에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가. 그런데 제가 보게 된 한 면이 어떤 면이냐 하면 꼭 잔칫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0절 말씀부터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제 제가 앞에 부분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느냐 하면 근심하지 말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모임인 거죠. 오늘 저희들처럼요. 그 교회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각기 가서 가지고 있는 걸 서로 나누어 주면서, 그러니까 막 시끌벅적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잔치집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집중하여 듣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면서 여러분 로뎀나무에서나 아니면 구루터기에서나 아니면 우리 식당에서나 왁자지껄하면서 낯선 사람도 처음 온 사람도 상관없이 그곳에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비유할 때마다 꼭 잔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마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복을 준비할 때도 잔치집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잔치집 같은 믿음 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 그러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도,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그죠? 성가대라고 하는 작은 교회. 성가대라고 하는 작은 교회도 밑그림을 먼저 뭘 그리는 거냐 하면 우리는 노래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잔치집 같은 성가대라고 하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성가대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하더라도 잔치집 같지 않고 거기서 늘 싸우고 박물관 같고 거기가 막 무덤 같고 장례식장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믿음이 여린 사람들은요. 중등부도 잔치집 같아야죠. 여기는 중등부가 모이는 곳 이전에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잔치집 같은 가정이 중등부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대한 밑그림도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 잔치집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천국의 그림이 잔치집이거든요. 잔치집.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그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예배당에 온다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마치 잔치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진 것 있거나 없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관계없이 그 잔치집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장식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길을 쓰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와서 그냥 먹기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누구도 원망하거나 누구도 지적하거나 비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여러분, 잔치집에 열심히 음식 만들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장식하는데 손님이 안 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와서 먹어주는 사람 땡큐죠. 그러니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하는 분도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주차 관리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장식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집 같은 공동체를 지금 경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절 앞부분 1절부터 10절 사이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북쪽보다 나중에 포로가 됐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상황이에요. 돌아와 있으니까 다 무너졌겠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오냐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드웨어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다 된 거예요. 성전도 건축이 되고, 그리고 성벽도 다 설립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지낼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왠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도 크게 짓고 시설도 확충하고 안전한 성벽도 다 가졌는데 그들 안에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는지를 먼저 잘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원하였던 일이 뭐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원해요.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하나요? 에스라가 시작하나요? 아니면 백성들이 시작하나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집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다른 것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바른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태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나는 교회를 통해 다른 것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만 잔치집 같은 교회가 가능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내 재능을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다른 이들과 힘을 합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너무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건축했어요, 새롭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갈파해서 알려주죠. 너희가 가라고 기갈한 것은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 너희가 배가 고프고 가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도 잘 짓고 성벽도 이제 다 완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갈증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저랑 이렇게 깊이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는 목사님 교회 갔다 왔거든요. 예배당을 너무 예쁘게 새로 지은 거예요. 제가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이 1200석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보다 한 3분의 2 정도밖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1200석이고요. 시설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건물이 이렇게 새로 짓고 크게 지었다고 다 된 게 아니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져야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꾸로 생각했더니 저희는 다 채워졌으니까 더 감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얻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좋은 시설의 건물, 좋은 프로그램의 교회,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는 기쁨은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갈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왠지 뭔가 건물도 다 된 것 같고 시스템도 다 된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의 갈증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렸듯이 사람은 흙으로 빚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는 이 생기가 없잖아요. 흙의 문제만 가지고는 잠깐은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갈증을 학사 에스라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와 달라. 내가 뭔가 된 것 같은데 되지 않은 내 허전함을 그 말씀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갈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제일교 식구들은 제가 단에 서든 아니면 외부 목사님이 단에 서든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태도와 눈빛과 자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갈증과 갈망이 묻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 대한 말씀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남자나 여자가 아니니까 어린아이들까지 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시대가 지나면서 자꾸 교회가 재미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잡으려고 해요. 저는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영아부 때부터 고등부까지 말씀으로 승부해 줘야 해요.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맞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지어진 성전과 그리고 성벽과도 같은 하드웨어일지 몰라요. 그것이 주는 만족은 잠시예요. 우리가 영아부부터 주일학교 고등부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흥미와 재미와 펀한 것으로 그 아이들에게 접근해 간다고 하면, 만약에 세상이 우리보다 더 흥미롭고 익사이팅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만 해도 마음이 거기로 다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과 승부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기 말고는 세상과 승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서 우리 애들을 재밌게 해줄까, 어떤 간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뺏을까의 문제를 떠나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잡을 수 없어요. 알아들을 만한 나이의 아이들까지 모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가 타교단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침례교 신학교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침례교 교회들을 제법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따라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은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믿음으로 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유아 세례의 또 다른 의미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건데, 제가 여러분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2살, 3살, 4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을 그 아이에게 직접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할래? 라고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그 복음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고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은 저와 여러분도 꼭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우리 아이 어리니까 조금 더 커서 알려주고 지금은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하는 것으로만 그 아이들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나이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볼까요? 3절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새벽을 몇 시부터 잡을까요? 한 6시로 잡죠 뭐. 몇 시간 동안이에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다고요? 성경을 설교한 것도 아니고요, 재밌는 예화 추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그냥 읽은 거예요.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우린 다 자는 거죠. 그랬으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다고요. 잔치집 같은 교회를 누가 만드는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봅니다. 5절은 저만 읽으니까 저기 하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저희 개혁교회의 어떤 전통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자가 읽는 그런 전통도 있기는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크린에 성경 구절을 다 띄워주시니까, 그래야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설교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괜한 걱정이시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스크린을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스크린을.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는 시간이 걸리지만 성경을 찾고 넘기고 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신체적으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들려오나 한번 들어보자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자라는 태도가 아니라, 저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도 거저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기니까 그걸 일어서서 받았다는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잔치집 같았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재미난 레크리에이션이나 재미난 어떤 장기자랑이나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어디를 보시면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뭘 들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어도 됩니까? 들어도 되죠. 안 드시는 분은 오늘부터는 들어도 된다는 생각 꼭 하셔야 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강조를 하거나 부흥사 목사님이 그걸 끌어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잔치집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했던, 그것이 전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잔치집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목사님, 교구장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그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과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허튼 소리를 못하죠. 그래야 우리들이 다른 소리를 안 하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멘도 안 하고 웃어주지도 않고, 웃긴 얘기를 하면 웃어주고 막 행복해하면 제가 자꾸 웃긴 얘기를 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기잖아요.
어떻게 유모집을 발견할까? 이런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우리 식구들은 그런 얘기하면 자꾸 흥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아멘하고 막 손을 들고 막 이러면 제가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망가지면 여러분 탓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름 7절 보니까 예수와 바니, 세레바 이렇게 이름을 일컬면서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다고요?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저는 무엇으로 목회해야 하는가? 착함으로 목회할까? 행정적인 처리를 잘하는 것으로 목회할까? 이런 얘기를 나누며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저희는 말씀으로 목회해야 합니다. 맞아요. 착한 목사님 필요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잘하는 목사님 필요해요. 그러나 저보다 착한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그분에겐 저는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적인 처리, 저보다 행정적인 처리를 더 완벽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저는 그분 앞에서 목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그 누구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보다 말씀을 더 잘할 수는 없도록 우리들이 말씀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제가 늘 우리 부목사님들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것은 제 생각이기도 해요. 전 여러분에게 착한 목사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있는 수준에서 제 모습을 보여드릴 뿐이에요. 저는 행정적인 처리로 완벽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이유,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 앞에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잔치집 같은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두 번째 요소로 작용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모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더 견문을 넓히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말씀을 잘 가르쳐 여러분이 먹으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는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죠. 그 여러분이 기도로 도우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옳게 맛있게 전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교구장 목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잔치집 같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승부를 거는 목회자들이 있어야죠. 제게는 그래서 좋은 장로님들이 옆에 계신 게 복이죠. 대부분의 행정 처리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역들을 도와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만약에 제가 땅을 사는 문제, 만약에 제가 건물을 짓는 문제, 만약에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문제를 제가 다 앞장서서 해야 한다면 저는 언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 잘 보셔요. 앞부분에 했던 얘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 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상황과 형편은 똑같은데 우리가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바뀌면 그 상황에 다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잔치집 같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잔치집 같은 공동체로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떨어져 기갈이 해결되기 시작하면 내 표정과 눈빛이 바뀌어집니다. 내 안이 바뀌어야 내 겉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바뀌고, 그래서 눈빛과 표정과 태도가 바뀐 그 자세로 여러분의 외형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